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가, 기도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에는 기도의 기초가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다, 거룩하시다, 왕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그럴 때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 향방 없는 허무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10절에 세 번이나 당신의, 또 세 번역으로 될 때는 아버지의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놓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현재의 양식, 과거의 죄, 그리고 미래의 시험과 유혹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부합하는지, 초점이 맞는지를 우리는 쉽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미래의 시험과 유혹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미래의 성공,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지향해야 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는 사람, 없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시급하고 우선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악의 이 거친 파도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협이 되는 악의 시험과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틈이 생겨서 결국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힘으로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겸손하게 오늘을 기도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유혹과 시험과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가 아니라 관계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승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뭔가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인 전쟁,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관계와 믿음이다. 겸손한 태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핵심도 승리가 아니라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통해 계속 누리는 관계,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주기도문 마지막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돌보심을 경험하고 주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이 13절 하반의 내용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이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성경의 사본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대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는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일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에 실으면서도 그렇게 괄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내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내용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태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소망인 것을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고자 하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는 곳,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적 세력은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주 작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적 세력은 개인 성도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또한 집요하게 공격해서 어찌하든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이러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관계 가운데 공격해서 어찌하든지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게 하고자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요 또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의 목적과 전략을 알 때 그러한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삶, 그것을 살겠다라고 소망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며 결단의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탐욕, 탐심을 극복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미 타락한 우리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을 조금 더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을 쌓아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될 때에,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오늘의 고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사랑과 가치의 질서를 우리가 품고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 것이 내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지 않고 형제보다 물질이 앞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형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이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자 하는 가치와 사랑의 질서를 갖게 되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가 의식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과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움켜쥐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니 당장 먹을 것 걱정해야 되니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이라도 움켜줘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움켜졌던 손이 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에게 너그럽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음을 사도행전 4장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밭과 집을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물질보다 소중하고 우선하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형제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가치가 새롭게 갱신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소망과 결단과 그 모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물질에 중심을 두고 물질을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고백과 삶이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사람과 하나님과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 안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은혜를 잊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며 그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지랖과는 좀 다릅니다. 오지랖과 인격적 참여는 다릅니다. 그냥 말만 툭툭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형제를 위해, 내가 저 자매를 위해, 저 성도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들이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이 서로 정말 삶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질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사명 중심의 공동체로서 계속 서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완전한 차이를 두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질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뜻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 마지막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 열정, 결단,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은 하는데 한 걸음도 초대교회가 갔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는 이 고백 안에 무엇을 담아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고백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의 삶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모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주기도문의 내용은 잘 외우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제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왜 고백처럼 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 그들은 삶을 살고자 열망했고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동일한 고백을 했지만,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서 도리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성도들은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았을 때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삶의 순간마다 그것을 외우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소망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나타날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물질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삶의 여유를 주셨는데 이것 무엇하면 좋을까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건강도 쓰며 다른 사람 잘 되기를 하기 위해 애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도 또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21세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을 살지 못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그 은혜의 따뜻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고백과 삶이 괴리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아는 것과 삶이 상당히 거리가 생겨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고백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많이 벗어났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전달할 그러한 통로가 되지 못하게 됨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은 마지막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강력한 아멘 하는 신앙, 또 아멘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것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기도의 기초, 기도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며 그것을 지향해 가는 것,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시간에 나누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깊이 나누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의 내용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처럼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의 기초가 바르고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을 놓고 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 아래 살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허탄한 것, 물질과 세상의 험한한 것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 내가 뭔가를 다스리는 나라, 내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귀한 심령들임을 우리가 알아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후회하는 삶 살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와 소망과 결단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험한 것을 향해서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단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